십자가와 칼. 데이빗 윌커슨. 1장. 필립스버그에서의 청빙. 이 이야기는 어느 늦은 밤 서재에 앉아서 라이프 잡지를 읽다가 어느 한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처음 얼핏 보았을 때는 별로 흥미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역에서 560km 떨어진 뉴욕에서 진행 중인 한 사건의 재판을 담고 있었다. 나는 뉴욕에 가본 적이 없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는 것 말고는 가고 싶어 한 적도 없었다. 잡지의 페이지를 그냥 생각 없이 넘겼다. 그런데 거기에 설명된 인물들 중 한 사람, 즉 한 소년의 눈이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잡지를 다시 열어서 보았는데 그 소년에게서 당황함과 증오와 절망이 보였다. 그리고는 나는 울기 시작했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안절부절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사진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들은 모두 10대 소년들이었다. 드래곤이라는 갱들이었다. 그 사진 아래에는 그들이 어떻게 뉴욕 하이브리지 공원에 가서 마이클 파머라는 15살 소아마비 소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는지 설명이 나와 있었다. 그 7명의 소년들은 소아마비 소년을 뒤에서 칼로 7번 찌르고 군용벨트로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쳤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묻은 피를 닦아내며 아우 제대로 한번 혼내줬네라며 거드름을 피웠다. 이 짧은 기사가 내 비위를 건드렸다. 속이 안 좋았다. 우리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어디로 가든지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뉴욕에 가서 그 소년들을 도우라. 나는 크게 웃었다. 내가 뉴욕에 가라고? 시골교회 목사가 아는 것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곳에 가라고? 뉴욕에 가서 그 소년들을 도우라.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의 감동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생생해졌다. 내 감정과 생각을 초월하여 계속 떠올랐다. 난 바보가 아니다. 난 그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아. 소용이 없었다.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결국 뉴욕에 가보기로 결정하고 나는 즉시 출발했다. 아직 재판은 진행 중에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새로운 출발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내가 그 잡지 기사를 보기 전에 얼마나 예측 가능할 정도의 단순한 삶을 살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것은 별로 없었지만 그랜대로 나는 만족스러웠다. 내가 섬기던 펜실베니아 필립스버그의 작은 교회는 빠르진 않아도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신축 건물과 사택을 갖고 있었으며 선교 비용도 계속 증액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성장에 만족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없어서 후보자로 아내와 내가 처음 필립스버그에 왔을 때는 자체 건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50명 정도가 개인 주택에서 모이고 있었다. 위층은 사택, 아래층은 예배 장소였다. 청빙위원이 안내를 할 때 아내는 곧장 사택으로 향했다.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풍채 좋은 여자 성도가 말했다. 내 기억엔 그녀의 손마디마디가 갈라져 있었고 그 갈라진 손마디에는 농장의 흙이 박혀 지저분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그 애는 위층을 혼자서 계속 둘러보았다. 그리고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의 문 닫는 소리만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는 눈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녀가 부엌 서랍을 열 때였다. 갑자기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나는 위층으로 재빨리 뛰어 올라갔다. 67마리의 크고 검은 바퀴벌레가 그곳에 우글거렸다. 아내는 서랍을 급하게 닫으며 말했다. 오 여보 못 살 것 같아요. 아내가 소리쳤다. 그리고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재빨리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하일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나는 당 회원들에게 급하게 실례한다고 말하고 그 애를 따라 호텔로 갔다. 그곳은 필립스버그에 있는 유일한 호텔이었고 아내는 아기와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그분들이 좋은 사람들인 것은 알아요. 하지만 죽은 바퀴벌레와 함께 사는 것은 무서워요. 그녀는 이미 짐을 꾸려놨다. 아내가 펜실베니아 필립스버그에 관심이 없으면 또 다른 목사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나는 그 주일 저녁에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엔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설교를 잘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설교 가운데 어떤 무언가가 그 작은 가정교회 50명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손이 거친 몇 명 농부들이 내 앞에 앉아서 손수건을 눈물을 닦고 있었다. 설교를 끝내고 머릿속을 차에 앉아 교회가 있는 필립스버그의 그 언덕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한 노신사가 일어나더니 조용히 말했다. 윌커슨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아내와 나는 모두 놀랐다. 이 작은 하나님의 성에 소속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몇몇 목사 후보자들 중에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이가 많은 메이어 씨가 모두를 진정시키고 나를 안내하여 강단 아래로 내려왔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먼저 나가셔서 잠시 사모님과 담소 좀 나누고 계시겠어요? 우리도 곧 나가겠습니다. 메이어 씨가 말했다. 어두운 차 안에 앉아서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 데비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기 바구니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열고서 짐을 챙겨놓고 갈 준비를 끝냈다. 아내의 침묵에는 바퀴벌레에 대한 혐오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 애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요. 하나님께 바퀴벌레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그녀가 비꼬듯이 말했다. 알았어, 그렇게 하지요. 나는 힘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작은 교회 바깥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특별한 기도를 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토를 놓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양털을 통해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양털을 땅에 놓고 밤새 이슬이 와서 다른 모든 것은 젖되 양털은 젖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땅은 이슬로 젖었지만 양털은 젖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이다. 주님, 당신 앞에 양털을 놓습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그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필립스버그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위원회가 만장일치를 찬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택도 수리하여 냉장고와 스토브도 들여놓도록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 교회 문이 열리고 청빙위원회가 나와 우리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아내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 바퀴벌들을 제거할 자원자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교인 전체가 청빙위원들을 따라 나왔고 그 애인과 내가 서 있는 차 주위에 모여섰다. 메이어 씨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 그 애인이 어둠 속에서 내 손을 꽉 잡았다. 윌커슨 목사님과 사모님. 그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데이빗 목사님, 그앤 사모님, 투표를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의 새로운 목사님으로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만일 오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사택을 수리하고 새 스토브와 가구를 들여놓겠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집사가 말하기를 사택 전체를 소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퀴벌레도 제거하겠습니다. 윌리엄 집사가 아내에게 말했다. 교회 정문에서 정원 잔디에 비춰진 불빛을 통해 아내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중에 모두 악수를 하고 호텔로 돌아가서 아내는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필립스버그에서 행복했다. 시골 교회 목회자의 삶이 완벽하게 시작되었다. 교인들의 대부분은 농부나 광부였고 정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온유했다. 그들은 통조림, 버터, 계란, 우유, 그리고 고기를 11조로 가져왔다. 그들은 창조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을 머문 후 마을 구석에 있는 옛 야구장을 매입했다. 루 게릭이 그곳에서 야구를 했었던 곳이다. 홈플레이트에 서서 내야수 쪽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이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워 홈플레이트 위에 모퉁이 돌이 있게 하고 유격수 자리에 강단을 세우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실행되었다. 우리는 교회 옆에 사택도 건축하여 그 애니 그 집의 안주인인 한 벌레 한 마리 못 들어오게 했다. 한쪽에서는 언덕이 보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의 하얀 십자가가 보이는 방 5개짜리 단측 가옥이었다. 그 애인과 나는 필립스버그에서 열심히 사역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1958년 새해에 내 딸 본이를 포함하여 교인은 250명이 되었다. 나는 쉴 틈이 없었다. 6,000평이 넘는 언덕에 지은 신축교회 건물이나 선교비 예산 증가 그리고 교인 수가 늘어났지만 나는 만족이 없는 영적 불만족을 느끼기 시작했다. 1958년 2월 9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한 날들을 기억하듯 나 역시 그것을 인식한 바로 그 날을 잊지 못한다. 그날 밤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팔기로 작정했다. 늦은 밤 아내와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한밤의 쇼를 시청하고 있었다. 내용은 아주 뻔했는데 많은 여성 합창단원들이 아슬아슬한 복장으로 행진곡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내 기억에 그것이 갑자기 어리석게만 느껴졌다. 데이빈, 넌 늙어가고 있어. 나 자신에게 권고했다. 정신을 가다듬어 보았다. 하지만 그 진부하고 한심한 이야기가 여자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찌된 상황인가 그 무대에서 벌어지는 한판은 모든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만한 주제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텔레비전을 끄자 어린 소녀들이 스크린의 중앙에서 작은 점으로 사라졌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갈색 가죽 회전 의자에 앉았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 텔레비전 앞에서 매일 허비하고 있는가.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적어도 그것은 2~3시간은 될 것이다. 만일 저 텔레비전을 처분하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족 중에서 TV를 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매일 밤 2시간씩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생각을 하면 흥분이 되었다. 텔레비전을 기도로 바꾸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 생각을 즉시 실천하기는 어려웠다. 밤에는 항상 피곤했다. 쉬면서 생활 패턴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 텔레비전은 문화의 일부분이었다. 목회자가 보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소등하고 창가에 서서 달빛이 비춘 언덕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또 다른 양털을 놓았고 그것은 내 인생을 바꾸었다. 나는 주님께 요구하는 징조를 꽤 까다롭게 망들였다. 실제로는 텔레비전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하고 내가 말했다. 이 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텔레비전을 처분한다는 광고를 종이에 써서 붙이겠습니다. 만일 이 생각 배후에 주님이 계신다면 구매자가 즉시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1시간 안에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30분 안에 거리에 붙이는 즉시요. 다음날 아침 그 계획을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시큰둥했다. 30분이라뇨. 아내가 말했다. 데이비 빌커슨 내가 보기에는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아내가 지적했지만 나는 종이 광고지를 붙였다. 광고지를 붙이고 거실에 앉아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 옆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 아이들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전화 뒤에 있는 큰 알람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시계를 보니 29분이 지나 있었다. 여보, 내가 아내를 불렀다. 당신이 옳은 것 같은데 내가 틀렸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텔레비전을 파신다고요? 어느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요. RCA 제품이고요.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구입한 지는 2년 됐고요. 얼마에 파실 건데요? $100요. 내가 즉시 대답했다.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얼마에 팔지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보지도 않고 사겠단 말입니까? 내 15분 안에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이후로 내 삶은 달라졌다. 매일 한밤중에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대신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간이 가지 않고 불안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체계적인 성경 읽기를 기도 시간의 일부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전에는 창세기를 포함하여 통독을 해본 적이 없었다. 또한 탄원의 기도와 찬양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1시간을 오직 감사하면서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는 나의 삶의 전부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평소처럼 기도를 하고 나서 라이프 잡지를 보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저녁 내내 초조했다. 집에 혼자 있었고 아내 아이들은 피츠버그의 할머니 댁을 방문 중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마음이 무거우면서 슬펐다. 하지만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상황이 갑자기 내게 일어났고 왜 그런 건지 의아할 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 불을 켰다.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명령을 듣긴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불안했다.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서재를 서성이며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다. 나는 책상 위에 있는 라이프 잡지를 나도 모르게 집어들었다. 그러나 잡지를 읽는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도에 집중했다. 서재 안에서 다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고 책상 옆을 지날 때마다 그 잡지에 신경이 쓰였다. 주님 혹시 저 잡지에 제가 보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내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갈색 가죽 회전자에 앉아 나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대하는 것처럼 두글거리는 상태로 그 잡지를 폈다. 잠시 7명의 소년에 대한 기사를 보았고 나는 왠지 흘러내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